오늘은 사순절 23번째 날 단련하신 후에는 이라는 물음표가 붙어 있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23장은 친구들의 응원을 받지 못한 욥의 불평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욥이 스스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반항하면서 불평한다는 뜻이에요. 이 반항한다는 말에 쓰이는 말으라는 단어는 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쓰다라는 이 말은 상대방의 말에 내가 쓰게 반응을 했다라는 거니까 결코 동의할 수 없고 불평이 많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이 하는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욥기서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 전제가 있잖아요. 욥기서는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문학서라고요.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법정 드라마 같이, 법정 소설 같이 이제 법률에서 일어나는 일에 비유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서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욥을 검사의 입장에서 이렇게 공론을 하면 그러면 욥이 자신의 입장을 변론하는 이런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욥이 지금 하는 이런 불평은 하나님을 향한 제의적인 탄식, 제의적인 탄식이라는 게 뭐냐면 제의라는 게 제사의 의식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그 탄식하는 게 아니고 법정에서의 구조가 있잖아요. 누가 예를 들어서 원고가 피고를 향해서 막 공격을 하면 피고는 자기를 방어해야 되니까 변론을 하잖아요. 그런 입장에도 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막 공격을 했으니까 그걸 방어하는 입장에서 지금 욥이 자신을 변론해야 하다 보니까 그런 구조적인 불평이지 욥이 하나님을 향해 신앙적으로 근본적으로 불평하고 있다?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그런 욥이 하나님의 손이 끊임없이 자신을 누르는 이유를 알고 싶어서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걸 보면 그분이 왼쪽에서 일하시지만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에서 일하시지만 내가 볼 수도 없고 이런 식의 표현을 해요. 사람이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달라고 구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존재론적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분도 아니고 시간에 얽매이는 분도 아니고 장소와 공간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고 우리에게 오실 수 있지만 반면에 우리는 시간과 공간 모든 것에 얽매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아무 때나 찾아가서 보고 만나고 이럴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은혜이기는 합니다. 반면에 유대 전통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몹시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듯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죽음을 면하는 거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면하는 거잖아요. 내가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욥은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인데도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건 죽음을 무릅쓴 거예요. 왜 죽음을 무릅썼을까? 억울한 거죠. 지금 친구들한테 공격을 받으면서 네가 죄인이야. 네가 잘못됐어. 그래서 네가 이런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거고 네가 아무리 나는 죄 없고 이 고난이 내가 원인을 모르는 고난이다라고 그렇게 변명을 해도 결과론적으로 이런 고난은 아무한테나 오는 게 아니야. 죄인이기 때문에 오는 거야 라고 친구들이 공격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죄인이라고 말하시는 건가?
그걸 알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애쓰도 심정으로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좀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님 정말 나한테 좀 직접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 고난이 내 죄 때문인지 아닌지 그걸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0절에 이거 아주 우리 교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거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길을 갈 때, 우리가 이 고비만 지나면 우리가 순금같이 돼서 빛나는 영광의 존재로 나오겠지.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문맥을 앞뒤로 살펴보면 그런 뜻은 아닌 거예요. 이 단련하신 후에는 할 때 이 단련하신이라는 말이 배하나라는 말이 쓰여졌는데 이건 재련, 즉 연단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건 오히려 뭐에 가깝냐? 시험하고 검증하고 테스트하는 거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은 옛날 고어적인 표현이 그냥 있기 때문에 새번역 성경에는 번역이 다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는 뭐로 번역이 돼 있냐면 좀 더 본래적 의미를 잘 살렸는데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텐데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금을 재련하듯이 단련하고 또 연단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를 해보시면 그러면 내가 순금같이 아무것도 섞여져 있지 않는 순전한 모습인 것을 하나님이 아실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얘기예요. 이게 문맥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11, 12절 더 추가로 읽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말이 연결이 됩니다. 이제 11절 보면 그래서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면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왜?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해 보니까 내가 순전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욥의 발이 하나님을 바로 따랐고 그의 길을 지켜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 즉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도 그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즉 아무리 세상에 좋고 맛있는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한 것으로 여겼다.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테스트하시고 나면 증명되고 드러날 텐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기의 순전한 모습이 드러나면 뭐가 되냐면 가장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신앙이 변론되고 증명되는 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련하신 후에라는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이게 더군다나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된 것 때문에 우리는 연단과 그런 시련 끝에 단단한 신앙이 된다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근데 그렇게 받아들여서 신앙이 발전하는 게 잘못되거나 틀리진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문맥 속에서 이 단련하신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나를 연단하고 뭘 만들어 가신다가 아니라 나를 검증하시고 테스트 한번 하시고 이런 뜻에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검증하시면 내가 순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을 텐데 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뭐 조개라든가 이런 모래 사이에서 뭔가를 채취하면 바지락 같은 거 캐면 어떻게 하죠? 물에다 대고 막 흔들어요. 그 다음에 쓱 건져요. 그러면 모래나 뻘이나 이런 진흙은 다 빠져나가고 뭐만 남아요? 바지락만 남잖아요. 그러면 그때서 이게 다 바지락이네. 나머지는 다 뻘이었었네. 하고 그것만 탁 채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증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그렇게 단련하시고 즉 검증하시고 시험하면 내 모습이 있는 그대로 오롯이 드러날 텐데 지금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이렇게 보면서 욥이 자기 자신을 변론하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욥이 대단히 용감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고 나셔도
나의 순전한 모습이 남아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우리를 하나님이 검증하고 테스트하셔서 우리가 남은 모습이 싹 드러났을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순금같이 정결한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일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이 이런 정도의 지경까지 다다라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 나를 한번 검증해 주세요. 사람들이 날 뭐라 그러고 친구들이 비방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는데 그 사람들 다 필요 없고요. 하나님이 저를 직접 검증해 주세요. 제가 적어도 내가 의식하고 내가 내 기억으로 또는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순금같이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크신 은혜 허락하셔서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길, 승리의 길 가게 하셔서 욕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검증과 테스트를 지난 후에는 오히려 더 순전한 모습의 신앙인으로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간절한 소원으로 매달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셔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와 계획하심을 우리들이 온전히 기도하며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